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고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그동안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분배해 주실 그 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지파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서 노동을 하며 살지 않고요.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공의를 실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총 48개의 성읍을 분배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먼저 4절에 그앗 자손 가운데 아론 자손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서 13개 성읍을 분배받게 되었고요. 그 내용이 8절에서 19절까지가 자세히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남은 그앗 자손이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에서 10개의 성읍을 할당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이고요. 6절에 이사갈, 아셀, 동편, 므낫세 반 지파에서 13개 성읍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이후 27절에서 33절까지가 그 13개 성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이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개 성읍을 이제 각기 할당받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34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나안 땅의 분배가 드디어 오늘 21장 레위 지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배를 이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48개 성읍을 이제 모두 다 분배받게 된 이 장면, 여러분 실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놀랍고 참 신기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먼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안식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를 열심히 쓰고 열심을 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여러분, 실상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이 가나안의 성읍들이 모두 다 분배가 되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모세 뒤를 이은 후계자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 여호수아를,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나도 무겁고 무섭고 떨렸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장면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항상 서 있었던 그 자리에 모세의 후계자로 서게 된 그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처음 서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된 여호수아 눈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과연 지금 어떤 지시를 내릴까, 어떤 명령을 내릴까, 오직 여호수아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었던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게 되는 그 순간 아마 여호수아 마음에
숨이 덜컥 막히는 그런 무서움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였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했던 굉장히 대단했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 그 모세의 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았는데, 모세에 비하면 이 여호수아와 나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과연 내 말을 잘 들을까? 그렇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작고 미약해 보이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갑자기 큰 두려움이 덜컥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이끌어 인도해내야만 할 것만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덜컥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백성들 저기 너머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다음으로 아마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그 7 족속들이 얼마나 강대한 족속이었던가를 여러분 이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미 경험하고 확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 남겨진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마치 거대한 아낙 자손과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해서 마치 그들의 먹이가 될 뿐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거대한 민족이 아직 가나안 땅에 7 족속이나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 두 눈에 내가 마치 이끌어내야만 할 것만 같은 6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마치 정복해내야만 할 것만 같은 가나안에 남은 7 족속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덜컥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인도해내야만 할 것만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말고 지금 이곳 가나안 땅이 보이는 여리고 맞은편 이 모압 평지까지 너희 민족을 이끌고 인도해 내어주신 에베네셀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40년 광야 여정길을 그들이 걸어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한결같이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요,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크고 거대한 7 족속들을 너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 때로부터 맹세하여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영적인 원리요, 영적인 비결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의 자리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하는 그와 같은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무섭고 떨게 만드는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과 걱정의 자리에서요, 다시금 강하고 담대한 자로 일어서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또한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를 보면 그는 전혀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역시도요, 오늘의 이 영적인 원리와 동일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 사자의 무시무시한 이빨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자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능력의 손을 다니엘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몇 날 며칠 굶주려서 으렁거리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무서움의 사자의 으렁거리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조상 때로부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그 순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두려움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요 가고 담대함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21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조상 때로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끌어 인도해 주셨던 그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전 영역에 흩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선택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지내게 될 그곳,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내게 되실 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또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또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한 주의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릴 때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성전을 찾아 함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 모두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일부에서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2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따르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모두 다 귀환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함을 강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눈물 나는 광야도 같은 시간을 지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도 더 가까워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볼 때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제일로 가까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 그 시대에 부흥했던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제일로 가까웠던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들 대부분이 실수하며 넘어졌던 때는 언제였던가라는 것이죠. 그 광야의 시기를 벗어나서 내 삶에 안락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도 더 가까워져야 할 터인데, 그런데 그 안락함과 평안함 속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더냐라는 것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을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어내고 싶을 정도로 그 인생 가운데 큰 죄를 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도망 다니던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 주위의 그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다윗으로 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신 바로 그때, 주께서 편안하게 살게 하신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으로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는 낮잠을 저녁까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자신의 왕궁 옥상에서 그저 할 일 없이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걸어 다녔던 바로 그때 목욕을 하던 밧세바를 다윗이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락함과 풍성함과 이 평안함은 분명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경계해야 될 것은 안락함과 평안과 풍성함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무리 지혜롭게 우리가 깨어있다고 할지라도 안락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 일정한 텐션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음을 우리가 또한 늘상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이 지금 끝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벽하게 정착하게 된 바로 지금 이때가
어쩌면 가나안의 죄에 물들기 가장 쉬울 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었던 것이고요. 저들의 그 안일함으로 하나님과도 제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있는 상황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23장 6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앞으로 지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강조해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어질, 그리고 물리쳐야 될 대적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필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정도로 강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적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오이코스 말씀의 그 제목처럼 우리가 듣기에 선하고 좋은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들에게 불길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23장 12절 이하부터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10절의 말씀처럼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정도로 강력한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그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혼인하거나 왕래하게 되어질 때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남아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마침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절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귀와 마음에 듣기 좋은 말, 인간적으로 무조건 좋은 말, 축복의 말만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불길한 말씀도 여과 없이 선포해 준 것이죠. 마치 모세의 그 모습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 멀리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신점으로 당부했던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불길한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날이 결코 군사적 힘과 경제적 힘을 키우는 데 달려져 있지 않음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밝은 미래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바로 그것에 달려있음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이제 새벽 기도회 이후에 이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흩어져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또 무엇을 더 확보하고 키우기 위해 애쓰며 달려가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친히 도우심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선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칠흑같이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영혼의 시선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또한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에만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말씀이든지 불길한 말씀이든지 어떠하든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월요일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벽 설교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가운데 출근길에 오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병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두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편한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정도의 강력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사 온전케 됨의 은혜를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목자가 되신 주님만 따르는 양떼가 되어 부족함이 아닌 감사함을 풍성케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일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말씀 산책과 오이코스의 말씀을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따라 의지하며 허락하신 사명지를 향해 달려가게 담대하게 올라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계 곳곳에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들보다 넉넉하게 허락하신 은혜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다시금 주변으로 또한 흘려보낼 때 오병이어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걸어가기를 결단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를 추억하면서 헤어진 친구나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을 주었던 선배나 선생님들 혹은 남몰래 짝사랑을 했던 첫사랑을 찾아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프로에 출연하게 되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누구를 찾고 싶으십니까? 누군지 몰라도
분명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고 만나고 싶은 이유 또한 여러분들에게 분명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가운데 아쉬운 부분이 단 한 명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로 찾는 대상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든지 보통은 무엇인가 나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는 사람을 찾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실 텐데요.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과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분배가 끝난 이제 이때로부터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말씀이 곧 삶의 지표가 되어 이끌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굉장히 어둡고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이 어둡고 혼돈한 시대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일까요?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막강한 리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소위 그들을 이끌던 막강한 리더가 사라지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별력도 없어져 버렸고요. 삶의 중심의 말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웃긴 것은요,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너무나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열심히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 강력한 이방 나라를 보내셨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셨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강력한 이방 나라를 보내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금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계속 더 그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후로 그 오랫동안 그 평안이 계속 지속되어지게 될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우셔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직접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왜 굳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사를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갔던 그 사사 시대 가운데서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자기 정욕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와 같은 사사 시대,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극히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갔던 사람이 여전히 그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사사를 세우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왕위를 계승하면서부터 바알 우상 숭배 사상이 전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의 그 정략 결혼 때문에 그 바알 사상이 남유다에게까지 퍼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시대가 바알과 아세라로 만연하였고, 아합 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조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가득가득했던 바로 그와 같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그리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 성도를 지금도 그런 자들을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사들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름을 받은 사사들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모든 사사들을 우리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게 될 때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평범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기까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사 에훗.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약자 중에 약자, 왼손잡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사 삼갈, 그는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 그녀는 당시에 가장 천대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사 기드온,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겁쟁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심병 환자처럼 보였던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 삼손은 어떠합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그 어떠한 정상적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자들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사사를 세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도 없고 겁도 많고 연약한 자들이 사사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 사람은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스펙을 의지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상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는 사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를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수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그와 같은 어둡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사사들로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많이 부족한 사사들이 어떻게 주님께 선택을 받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가. 그들은 우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나라 가치관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택받고 부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사사들의 그 중심 안에는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투쟁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내기 위해 또 힘썼던 그와 같은 흔적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내오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셨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실 터인데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찌든 때와 죄로 얼룩진 그와 같은 흔적들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철저하게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흔적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고백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욕을 쫓아 자기 속여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둡고 혼탁한 시대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사사가 우리 영락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락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사입니다.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고 출세와 성공과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우상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칠 때, 비록 세상은 그와 같은 자를 미련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이 시대의 사사로 임명받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영락교회 교육부 안에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탄식과 눈물로 낭망하고 있는 이웃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그 모든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와 시간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연합을 친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수요일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금요 직장인 예배 가운데 신우회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주변 직장인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 느낄 수 없었던 참으로 다양한 고민과 또 삶의 주제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의 고민들, 광야에 참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 보면 공통된 문제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거나 답답한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할 때마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르고 원하는 소망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소위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 감정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런데 무슨 예배냐고, 무슨 기도냐고, 우리가 먼저 그와 같은 영적인 부분들을 먼저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모릅니다. 분명히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그 이유는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때 우리는 그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지금 찾아온 것이죠. 바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깊은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8년 동안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연합군에 의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을 수많은 재산을 탈취당했고 모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드온 안에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우리 민족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맞는가? 그와 같은 깊은 회의가 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당장 나와 보시라고, 어떻게 8년 동안 자기 민족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 기드온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거나 더 호전되지 않게 되어질 때, 그래서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실존의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열심히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회의까지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 역시 그와 같은 신앙의 회의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그 신앙의 깊은 회의를 이겨낸 인물이었고,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의 삶은
고작 300명 뿐이었지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그 대군을 격파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떻게 기드온이 그와 같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면접 보실 때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슨 재능을 가졌는지, 어떤 경험이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보다, 지금의 내 환경과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큰 용사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군대를 몰아낼 적합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마이티 워리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는 군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수식어가 기드온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은 수식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11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미디안 그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밤에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류를 타작했던 그런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었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15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기드온은 정말 겁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또한 의심도 참 많이 쓴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호칭이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적합한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시험 조건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목회자로 합당하고 적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연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함을 여러분 다시금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 이때 이 모든 것을 everything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이 없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 많고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기드온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면 우리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 내 눈에 보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위기를 만나게 될 때면 제일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 그러한 우리의 습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 반드시의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도원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로의 약속으로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맺은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 또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와 마지막으로 맺은 약속은 또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약속 또한 함께 하심이셨습니다.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시고 반복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지속적으로 교제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결단하게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내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멋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유혹을 받고 또한 그와 같은 엉뚱한 것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부를 섬길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면서 그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오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오빠가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오빠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가 되더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둘이 사이가 좋지 않거나 헤어지게 되어지게 될 때면 둘 다 서로 배려를 한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까지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에 그리고 예배 나오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기대하고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우 미약하고 부족하고 평생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갔던 기드온이었지만 위기 가운데 처한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기드온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새벽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늘 함께 기드온과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의 용사로도 13만 5천 명을 이기고도 남는 그 놀라운 삶의 기적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큰 용사 일어나라, 나와 너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10년 가운데 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깊은 신앙의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수요 1부와 2부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 자리자리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시험과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저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남아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제도 앞에 순응하고 좌절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유혹에도 보란듯이 넘어가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된 삶의 자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변함없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참으로 신나고 재미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과 이 300명 용사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건이었고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으로 극적이고도 통쾌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미디안 사건은 사사기 6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사사기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사사기 말씀의 패턴이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도록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사기에서의 기드온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7장에 와서 기드온과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를 마주하고 진을 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7장 3절 눈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은 무려 13만 5천 명이었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대등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려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수적으로는 거의 4배나 차이가 나는 열세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 손으로 구원했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돌아가라 명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두려워 떠는 자들 그 수가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전체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이제 딱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22,000명의 백성들을 기드온이 볼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아직도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해서 시험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물가에서 물을 마치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그리고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0,000명 가운데 300명만이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마시는 자들이었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바로 300명입니다. 그 300명만이 물을 먹을 때도 긴장을 풀지 않았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 읽었던 7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3만 5천 명 대 300명, 그런 이 숫자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면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이 13만 5천 명에게 도전한다? 무모한 도전도 아마 이런 도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는데요. 기드온은 그 꿈을 통해서 비록 미디안의 그 병력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이미 패배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외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계속 이어서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후 기드온은 300명을 이제 3대로 나누고 그들 각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다가 미디안 진영의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바로 그때 모두가 일체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카리어를 크게 외치게 하였습니다. 놀라 잠에서 깬 미디안 군사들 나팔 소리와 횃불과 함성을 듣고는 이스라엘의 대군이 기습을 해온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칼로 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수치와 숫자로 표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고 있는지, 몇 등 했는지, 얼마를 베는지, 몇 층에 살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수치와 숫자를 높고 많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수치와 숫자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셔서 미디안 백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막중한 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조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된 상황 가운데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여호와 샬롬의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6장의 말씀을 읽어보셔서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말씀하셨는데 미디안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의심도 많이 했었고 확인도 많이 받았습니까? 표징을 보여달라 말씀하면서 처음에는 이슬을 양털에만 있게 하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 요구에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됐다고 치우라고 다른 사람 아마 찾아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도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모든 상황이 지금 굉장히 두려웠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조금은 무례하고 불쾌할 수도 있는 그 기도원의 모든 요구를 다 계속해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과 8절의 말씀을 쭉 읽어볼 때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러주신 것만이 핵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미디안을 쫓아내시기 위해 직접적으로 미디안에게 그 어떠한 행동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디안 땅의 그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라셔서 그와 같은 큰 구원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땅을 향해 내려갈 때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그리고 횃불을 들었더니 그 안에서 서로가 자기들끼리 그렇게 죽여서 이긴 것이지, 특별히 미디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고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쫓아내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힘쓰셨고 그리고 가장 애쓰셨던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평안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애쓰셨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 저도 여러분도 저처럼 기드온의 이 말을 한 대 쿡 지어받고 싶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무리하고 불쾌할 수도 있는 그 기드온의 요구를 다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 기드온의 그 모든 요구에 다 응대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애쓰시고 힘쓰신 것에 대한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기드온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쓰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을 살펴보게 될 때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내면 깊숙한 곳에 항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실질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EBS에서 하는 다큐 프로그램 중에 대한민국 이 땅이 사교육이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방영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녀들을 열심히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려고 하는 그 애씀의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이들을 향한 사랑입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때문에 학원으로 과외로 보내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고민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작용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다 학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학원 다니지 않으면 남들과 이와 같은 경쟁 가운데 뒤처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작용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BS 다큐에서도 보면 오늘날 사교육을 조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바로 사람들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준 것이죠. 이거 지금 다른 애들 다 하고 있다라고, 이거 안 하면 뒤처지고 이걸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은 불안함이 사교육 시장에 뜨거운 열풍을 불러일으킨다 고발한 것인데 참 정확한 지적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세운 세상의 이 삶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과 일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이 사명 또한 혹시라도 이러한 두려움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불안함의 배경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세상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원리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인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던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과 그 믿음의 밑바탕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때부터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용사 기드온에게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함, 이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늘 그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안함 때문에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포도주 틀에 숨어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불안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원리들처럼 그냥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샬롬의 평강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그 평강이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날마다 두렵고 무서운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외쳤던 것은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숫자와 수치를 키우려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줄로 깨닫게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락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게 하시고 온종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드온에게 힘쓰고 애쓰셨던 것이 먼저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물리쳐야만 할 것만 같은 우리 삶의 위대한 것 같은 존재 때문에 집중한다고, 그리고 당장 급한 일들 한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보다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을 위해 간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더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계하며 오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는 영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픔과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깊고도 넓게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기드온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샬롬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분량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대사사와 소사사입니다. 아무래도 온누엘이나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사사에 나눠지지만 한 줄 언급되거나 금방 나왔다가 사라지는 분량이 매우 적은 사사들을 우리가 소사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두 부류를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와 사람이 세운 사사입니다. 어제 새벽에 만나본 기드온과 같은 사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사들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가 등장하는 사사기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장로들이 세운 사사, 사람이 세운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11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시거나 지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를 세운 것이죠. 오랜 시간 자신들을 괴롭혀온 암몬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장로들이 새로운 사사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입다에게 먼저 찾아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과도 조금 이어질 수 있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 싸워볼 상상조차 하지 않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들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들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아멘. 말씀을 보시면 이때 앞에 나오는 진을 치다를 원어로 보면 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진을 치고는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차크는 용기 백배하여 수집된 군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아사프는 그냥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가 얼마나 모였는지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훈련된 군대로 용기 백배한 군대와 막 모인 오합지졸 군대와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처지와 그리고 상대방의 그와 같은 상황을 보니까 당연하게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비교의식에서 찾아온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저 오합지졸과 같이 보이는데 상대방은 너무나도 잘 무장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삶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암몬 적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을까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 1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저들이 암몬 군대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저들이 암몬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두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4년도도 시작한 지 한 4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말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특별히 마음이 초조해지는 그리고 염려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혹시 이번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점을 보는 집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집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이유 역시도 단 한 가지죠.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시장의 규모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함은 우리의 영적 판단력 또한 잃어버리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중심에는 창조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의식이란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또한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의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즉 모든 창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유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 환경과 상황이 지금의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 이유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에게 그 모든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장로들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창조자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당장 달려가서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사사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영원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사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는 사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사들은 저들마다 소위 임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사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도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주인 역시도 교육자도 당회도 재직도 아닙니다. 그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임기가 있는 사사들일 뿐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일 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락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심지어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담은 거의 창조자급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담이 결정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에덴 동산의 절대 권력자가 누구처럼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이 에덴의 실제적인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아담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치 아담이 그 에덴의 주인처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이요, 마음대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진짜 주인은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진짜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억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풍만하게 누리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래,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라고 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땅 가운데 왕처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조물주와 창조자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경계를 넘는 것이 곧 죄이고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주인의 자리를 가지고 날마다 매일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적인 삶은 또한 어떠합니까?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싸움을 또한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요, 매 순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반드시 필요한 사역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항상 스스로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부단히 쌓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부단히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와 같은 순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진정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마음의 그 주인의 자리 가운데 내가 진짜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금 앉게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늘 그와 같은 주권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이익 때문에 우리의 그와 같은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위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창조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릴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고 걱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땅에 들풀도 입히시는 것을 보지 않느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매 순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으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급할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지내시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진리의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평안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마침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시작될 수 있게 하시고 온종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까닭에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달라서 힘들고 조급함으로 의구심을 가지며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성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짧고도 허망한 인생 속을 여행하듯 살아가는 저희들, 낮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오늘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데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헛된 곳에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으로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귀한 몸된 영락교회를 위해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를 품고 업고 구하여 내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